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미시아나 교회 예배 참석할 때마다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 몇몇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를 오래 믿었던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얼마나 특별한 종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매우 특별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먼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신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무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신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 여러분들 슈퍼마켓 가보면은, 특별히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슈퍼마켓 가보면은요, 정육 이런 고기들을 파는 그 디파트먼트를 까르네라고 붙어 있습니다. 스페니쉬로 까르네라고 하면, 영어로 말을 하면 meat, flesh 이런 것을 스페니쉬로 까르네라고 말을 합니다. incarnation은 incarnation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 flesh, 인간의 까르네를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으로 희생을 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는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종교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많이 배우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강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으면 배울수록 덜 배운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오른뺨을 치는 원수 앞에 왼뺨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였습니다. 산상설교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원수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정반대 논리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대부분 가난한
유대인들이었고 가난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원수한테 이 겉옷을 내어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신이 없이는 이 지상의 기독교회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 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그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독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말을 너무 잘한다고 합니다. 말로 해서 기독교인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훈련받고 그리고 이 진리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거래한 미국은행에 어카운트에 한 50만 달러가 있고 그리고 그 은행의 퍼스널 세이프에 개인 금고죠. 한 20만 불짜리 보석을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옷을 비록 초라하게 입어도 사람들 앞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어카운트에 50만 달러가 있고 내 퍼스널 세이프에 20만 불에 해당하는 보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 손해를 끼쳐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박해를 해도 그 박해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어떤 보화보다 값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통 사람들은 그런 보석들을 주얼러리 박스 안에 두죠.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그 집을 인슈런스 컴퍼니에 인슈런스를 살 때 만일 집이 불이 나거나 이렇게 도난을 당했을 때 보석이 도난당한 것까지를 감안해서 보험에 듭니다. 그만큼 귀중한 거죠. 보통 사람들의 논리로 말하면 저런 보석들은 아주 값비싼 주얼리 박스 안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보석을요, 아주 귀한 보석을 저런 주얼리 박스 안에 두지를 않고 질그릇 안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흔해 빠진 금방 깨어버려도 아깝지 않는 쓸모없는 질그릇에다 보석을 보관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처럼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질그릇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보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평범하고 형편없는 죄인들이고 다들 지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이라고 하는 보석을 주셨어요. 인간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끝내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지 않고 우리처럼 평범하고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거기는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귀한 보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터키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터키를 방문했다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이 터키 남부에 있는 고대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갑바도기아 교회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바로 저게 갑바도기아인데, 갑바도기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산에다 토굴을 파고 그 토굴 속에서 두더지처럼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는 산세가 너무 험악하고 그리고 오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갑바도기아에 저렇게 산에다가 동굴을 파고 저 속에서 살고 그 동굴 안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케이브 처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자기 생업을 버리고 산속으로 모여들어서 동굴을 파고 케이브를 파고 그 케이브 안에서 살고 케이브 안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기를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 동굴 교회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희생한 게 없어요. 저렇게 박해를 피해서 동굴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동굴 속에서 산다는 것이 뭐 며칠 동안은 살 수 있겠죠. 거기는 벌레들도 있고 습기도 있고 냄새나고 인간의 주거 환경으로서는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저 안에서 저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제사 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모인 청중들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어. 통역 없이도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렸습니다. 그 중에 보면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갑바도기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800km가 됩니다. 거의 사막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800km 사막길을 걸어서 간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꾸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로마 제국이 모든 힘과 모든 행정력과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기독교 초대교회를 박해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 313년에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요. 공포를 합니다. 박해를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국교로 인정을 해요. 지금 서기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박해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3월 1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무도 교회 못 들어간다고 방해하는 사람 없었고 제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예배와 교육, 전도와 봉사를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공짜로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했겠습니까? 엄청난 보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보석 쥬러리 박스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은 아름다운 박스, 값비싼 박스에 보석들을 저렇게 사람들이 보관하죠. 사람들은 보석도 보고 값비싼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보석함을 보면서 보석함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비싼 거네요. 값비싼 보석을 값비싼 보석 상자 안에 보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귀한 값비싼 보석을 저런 질그릇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질그릇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너무나 흔한 평범한 실수투성이고 단점투성이고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이라고 하는 보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한국의 강남의 5대 대형 교회들 있죠. 거기 가보면은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주눅이 들려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섬기고 집사이고 장로이면서 그 교회에 가난하고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한다면 한국은 아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코린스, 고린도 교회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반도의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기 바다가 에게해라고 해서 그리스의 바다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에덴스, 아테네입니다. 여기가 에덴스, 아테네고 코린스,
고린도가 여기입니다. 아주 큰 국제 무역 항구였습니다. 고린도는 국제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그야말로 그 당시에 글로벌 시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다 갖고 들어옵니다. 아주 복잡한 multicultural global city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고린도에는 로마 황제의 거대한 황제상이 신상이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어요. 오죽했으면 아들이 어머니와 관계를 하는 근친상간이 있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강력하게 꾸중을 하죠. 너희들 중에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고린도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는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 반도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야말로 멀티컬처럴 글로벌 시티였던 코린토에서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만 하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뛰어난 전도자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시작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는 아닙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고린도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논리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말을 한다면 값비싼 보석은 값비싼 보석 상자 안에서 보관해야 되지만 바울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같은 가치 없는 마치 질그릇 같은 그런 사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1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5불짜리 보석함에다가 보석 상자에 보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a jar of clay.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a jar of clay.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편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어답션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 어답션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소극적이지만 미국인들은 어답션을 하는 분들 많은 분들 보면은 자기 친자식이나 별로 차이 없이 키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와 별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트레저, 보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말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땡큐.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라더리에 대박을 잭팟을 터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자체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미시아나 장로교에서는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초신자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제 갓 한국에서 온 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라고 하는 로마 시가 운영하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지하 도시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립 지하 공동묘지에 안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아까 여기 가파도기아의 동굴교회처럼 기독교인들이 지하 공동묘지 속에서 살았어요. 왜? 박해를 피해서. 그것도 한 달, 두 달 산 게 아니라 250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지하 공동묘지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250년을 살았으니까 몇 세대가 지났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두더지처럼 지하 공동묘지 속에서만 산 것이 아니고 밤이 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나와서 길거리 행여병자들 있죠. 거지들, 그때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지들이나 노예들 중에 병이 들어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지하 공동묘지 속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히면서 자기 가족으로 삼습니다. 그런 선행들이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 기독교인들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집단이어서 비밀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사람의 피를 나누어 마시고 사람의 살을 서로 나누어 뜯어먹는, 영어로는 캐니발리즘이라고 합니다. 캐니발리즘, 식인종 습관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성만찬 있죠. 빵을 서로 나눠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성만찬 이것을 좀 와해하고 오해가 되어서 일반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비밀 집단으로 모여가지고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나누어 마신다. 그래서 문명 로마 세계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도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박해를 피해서 공동묘지 속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법으로 이제 모든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하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보화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중에 더 잘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 주변에 우리 특별히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그런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외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기만 하면 우리가 손을 뻗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이 church family 안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보화를 그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보화를 잘 빛을 발하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형제들을 섬기고 말이나 행동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미시아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질그릇같이 모양 없고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보화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받은 이 선물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없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아,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이 신앙을 우리가 잘 간직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잘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미시아나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